이스라엘 하면 아브라함의 후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다라고 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실제로 2007년도에 이스라엘에 공부하러 잠깐 갔었을 때 이상하게 이집트에서 만났던 사람들 인사하고 그냥 하이 이렇게 인사해서 대하는 느낌하고, 또 요르단에 갔을 때도 거기서도 하이 인사하면 얼마나 이게 외국인들을 반갑게 맞아주던지 거기는.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을 딱 들어가서 하이 뭐 샬롬 이렇게 하면은요 딱 이렇게 보고 가고 말이죠. 제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던지 저한테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 선민이라는 이 자부심이 대단하구나 라는 마음이 조금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역사적인 그 압도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게 됐을 때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그것을 역사적으로도 다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들어서 알게 됐을 거고, 또 모세를 통해서 전해졌던 그 율법을 통해서도 어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인류의 조상인 이 아담을 통해서 인류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가, 그런 것도 죄를 좀 파악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조상들이 저지른 그 실수를 다시 재발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만 해요. 그런데 지금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경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본문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래요. Like Adam이잖아요. Like Adam인데 이 like Adam이라는 말 자체가 아담보다는 좀 낫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 자체는요, 저는 NIV는 like 아담으로 봤는데 이 같다는 거잖아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다라는 비교급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민족 공동체라는 자부심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남유다와 지금 현재는 갈라져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 출애굽의 영광스러운 경험을 한 12지파 중에서도 10지파, 특별히 10지파 중에서도 이 요셉의 후손인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지파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은 거룩한 선민이니까 최초의 인류인 아담의 영광스러운 후예가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아담의 죄를 똑같이 답습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과실 다 먹어도 된다고 했죠. 그런데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은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일 텐데 왜 따먹을 것도 아셨으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는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나무만은 먹지 말라고 했지, 저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했지.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를 기억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 목적 아니었겠어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곳에 심어두셨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의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먹어 괜찮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처럼 될까 봐. 거기에 사탄의 마음에 쑥 들어간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대적하는 마음,
죄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반역의 길을 택했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 관계라는 것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기 위해, 안식하시기 위해 이 관계를 허락하셨는데, 이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므로 관계가 깨어진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제사장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강도 무리가 돼가지고 강탈하기 위해 사람들을 죽이고요.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제사장 무리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생동감 있게 한번 볼게요. 강도 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제사장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살해하니 차마 못할 죄를 지었다.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겜 길이라는 이 표현이 학자들마다 전통적으로는 좀 이렇게 다른 해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세겜길에서 제사장들의 이 끔찍한 살인 행위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견해는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실제 그 지역에서 제사장들이 숨어 기다리다가 사람들을 강탈하고 살해하기까지 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참 인상 깊고 많은 큰 일들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해요. 특별히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 땅은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도피성, 이스라엘 전체 6개의 도피성이 쭉쭉쭉쭉 있는데 동쪽과 서쪽에 해서 그 중에 특별히 이 도피성이 자리에 있었던 장소가 이 세겜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므낫세 지파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었죠, 원래? 요셉.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 오히려 더 큰 복을, 장자의 복을 받게 돼서 에브라임이 실제로 더 큰 민족이 되잖아요. 그 동생, 이 형이죠, 원래 므낫세. 그 지파에 소속된 땅이 바로 이 세겜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도피성도 그대로 이 북이스라엘 시대 때도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용도에 따라서 맞게 쓰려고 사람들이 이용을 했겠죠.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를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됐을 때 도끼를 탁 해가지고 나무를 치려고 했는데 이 대가리가 팍 날아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에 맞아서 죽게 됐을 때 의도한 살인이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살인을 원래 그때 당시로 하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해서 한 사람을 내가 죽였으면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됐던 율법의 그 제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지 중에 그렇게 하게 됐을 때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그곳에서 숨어 살면서 그 레위인들에 의해서 관리도 받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도피성이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피하는 거예요. 그곳을 제사장들이 관리했을 거고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무리가 그런저런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강도 무리처럼 그들을 강탈하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미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위치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여호와의 전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었잖아요. 언제였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때는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77절이 있었고 뭐 장막절 이때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건데 그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이 어느 땅에 위치해 있다고요?
남유다에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거룩한 성도들은 그 절기에 남유다로 내려가려고 이 세겜 길목을 지나가게 됐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놈의 제사장들이 강도물이에요.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가지고 강탈하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런 살인사건, 끔찍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 견해예요. 두 번째 견해는 이 세겜을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겜을 너무 잔혹했던 살육사건이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4장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 세겜이라는 족장이 있었죠.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 세겜인데 이 세겜이 세겜성의 족장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유일한 딸 이름이 있었죠. 누구였죠?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 사건이 또 너무나 이렇게 에서와의 지난 모든 그 관계, 이런 울분들,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난 바로 다음 장에 이 사건이 나요.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러 나갔다가 이 세겜을 만나서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겜이 이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몰이 아버지가 야곱에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딸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뭘 어떤 거를 다 하겠다, 다 받아들이겠다 하니까 이 디나의 오빠들, 그러니까 배가 같은 오빠, 엄마 레아가 같은 그 오빠들 중에 그들이 찾아가가지고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할례를 받고 3일째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들어가가지고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쳐 죽였어요. 그 성이 어디였다고요? 세겜성. 그런 잔혹한 살인사건이 있었던 그곳에 상징적으로 그런 나쁜 일들을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당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레위인 출신들이 아니에요. 원래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일대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남유다 따라하려고 온갖 원하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그냥 레위인처럼 시켜버린 거죠.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트레이닝을 받았으며 어떤 율법에 의해서 어떤 것을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잘 알기나 했겠어요? 온갖 탐욕과 거짓이 가득 찬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였겠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 오는 가운데 그냥 차라리 죽여버리고 이제 제사장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그 일들 차라리 다 그냥 숏컷으로 딱 죽여버리고 자기 원하는 것만 가져가는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한 가지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제사장으로 불리고 있었잖아요. 아무리 출신이 뭐 아니고 뭐 했다고 해도, 아무리 인정되지 않는 자들이었다 해도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이었다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를 좀 이렇게 따라할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양심이 이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의 부담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끔찍한 죄를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마음에는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 제사의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 혹은 도피성으로 피하는 그 사람들을 율법으로 대할 마음이 없어요. 출신부터가 이 사람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레위인도 아니에요. 제사에 대해서 제대로 프랙티스한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재물 가져와서 오는 사람들 강탈해서 뺏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짜릿했겠어요. 그런 거죠. 죄책감이 있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저는 중세시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쥐고 있었을 때, 특별히 교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왕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버리고 올리고 할 수 있었을 시대. 왜요? 교황이 곧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교황이 한마디 하면 따르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시대, 중세시대. 그때의 가장 끔찍했던 살인행위의 잔혹사의 산물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예루살렘에 거룩한 것이 서야 되는데 가증한 것이 섰다라고 해서 그 이슬람 교도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 무력으로 그들을 눌러버리려고 했는데 철저한 실패예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아세요? 십자군들이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강간하고 죽이고 아이들을 죽여버리고 말이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구약시대,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을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어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히브리어로 나비. 이게 대변자 혹은 예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을, 그러니까 대변한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하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가 다바르라는 뜻이거든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그냥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에 대한 그냥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아바르인데요.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성취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게 다바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선포했던 사람들, 대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비,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는 반드시 그 앞에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 100% 스피커로 전달했던 사람들이 바로 나비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뭐 오늘 호세아 같이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나움, 하박국 뭐 이런 사람들 다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언했던 사람. 그런 이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공통적인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게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로 들을 수 없었던 그 시기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메시지는 누군가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귀찮은 잔소리로 들렸던 것 같아요. 왜요?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쾌락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제사장들 앉아있다가 재물을 막 갖고 와서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하는데 그거 그냥 탁 해가지고 중간에서 뺏으면은 너무너무 짜릿한데요.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그 명목하에 엄청난 음란한 실제적인 간음의 짓을 행동을 하는데요. 얼마나 짜릿한데요. 그래도 조상들의 신이니까 여호와 신앙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라고 생각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왜 당신들은 우리가 여호와 신앙도 같이 가져가잖아. 뭐가 문제야 우리가. 이렇게 호세아를 향해서 따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겉으로는 회개하는 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잖아요.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얄팍한 회개다. 마치 아침 이슬처럼 해가 탁 뜨면 싹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너희들의 회개는 그렇게 얄팍한 회개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너희들이 네게 가지고 오는 이 제사, 번제가 나를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제사가 아니야. 우상 섬기면서 나 그렇게 같이 한다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인애야.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애를, 나의 그 인애를
언약 위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steadfast love. 그걸 너희들이 닮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였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 수없이 경고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꾸 사인을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 그리고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역시 그 심판을 앞두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래요,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그리고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대요. 이 문맥만 그냥 보기만 하셔도 이미지 자체가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핏자국으로 물들어 있는가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길르앗이라는 곳은요, 이 출애굽 시대 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할당되었던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큰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북이스라엘의 성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흉악한 짓들을 많이 일삼았던지 그들의 고울이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찰 정도로 그만큼 죄로 물들어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라서 이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던 사건을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에 나오는 예후의 살인 사건으로 보기도 하고요. 혹은 열왕기하 15장에 나오는 스가랴의 살인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이 북이스라엘의 한 고을인 길르앗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10절 보세요. 에브라임의 이 음행,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라고 했죠. 가장 큰 민족이니까 10개 지파 중에서. 이 에브라임의 음행이 결국 북이스라엘의 전체 가증한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너무 자명한 사실이에요. 곧 임하게 될 거예요. 이 모든 심판의 경고를 듣고 그 과정을 결국 누가 보게 될까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과정을 이 남쪽에 있는 유다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서운 경고를 선지자를 통해 듣고 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남유다의 입장은 어떨까요? 최소한 똑같이 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늘 호세아가 말하는 이 남유다에 임하는 심판은 북이스라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들의 죄가 북이스라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죄를 짓거나 누군가에게 죄를 지어서 실수를 해서 그 가운데 정말 혹독한 아픔을 치르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팍 쓰러져가지고 정말 큰 사고를 치르는 거. 그거를 보게 되면 우리는 보통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저런 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요새 저희 집 아이들을 보면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저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둘째 아들 병현이는 너무 귀엽고 애교도 많은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뭔가 심술이 나면 그것을 끝까지 때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 그것을 꼭 해야만 이 성미가 풀리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그런 때를 막 쓰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우리 점잖은 큰아들이 뭔가 잘못을 해서 제게 크게 혼나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막 때를 쓰고 있는데 큰아들이 뭔가를 실수를 잘못을 해서 저한테 막 혼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둘째 애가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상황을 돌변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른 것을 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아빠 잘못 건드렸다가는 불똥이 자기에게 튈겠다는 것을 아는 거지. 오늘 남유다 역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고 그 앞에서 놓여 있다면, 그거를 정확히 보게 된다면 이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이 BC예요. Before Christ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게 BC 586년도에 망해요. 100여 년이 지난 후에 망하게 되는 이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분명한 본보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더하기는 더했지,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1절 다시 보세요.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문장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따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사로잡힘으로 번역된 이 쉐브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브리어 단어. 이 말은요, 우리가 보는 그대로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속박되는 거, 포로가 되는 거를 뜻해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게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 북이스라엘이. 이 단어가 지금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속박에서 회복되는 그때가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때로 보진 않지. 북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완전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돌이키시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때를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표현을 보게 되면은 추수할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문맥적으로만 보더라도 어떤 곡물의 결실에 긍정적인 게 아닌 거죠. 추수할 때 언제죠?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교회 안에서 형제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으래요. 온유한 심령. 그런데 누군가를 그렇게 권징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죄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지적하기 전에 나도 그런 죄, 똑같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까 두려운 가운데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미리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11절을 공동번역은 저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야, 너도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왜냐하면 이 11절의 뉘앙스 자체가 너희들도 똑같이 될 거야. 본보기를 보고 깨달아야 돼. 너희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야. 이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유다 역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의 이 타락한 제사장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에요. 단지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연약한 죄를 자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꾸 속이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자꾸 거룩한 척하지 말고, 뭔가 괜찮은 사람인 척하지 말고, 어떤 죄를 짓게 됐을 때 그대로 고스란히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전히 아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자꾸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 뿌린 대로 거둘 거야, 회개해,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무엇을 뿌렸는지 잘 알지 못하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게 돼야 한다면 먼저 나를 돌아보셔야 하는 거예요. 나의 죄. 과연 나는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정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과 정직함으로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선을 뿌리게 되면 선을 거두게 될 것이고, 악한 것을 뿌리게 되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될 거예요. 죄를 뿌리게 되면 죄의 결국인 무서운 심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심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심고 있는 게 뭔가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 이미 제사보다, 가식적인 번제보다 하나님의 인애를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말씀 위에서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인애,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인애로 나아가는 삶.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내 안에 죄가 꿈틀거리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인애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뿌려야 할 선 아닐까요?